자, 3절에서 6절 말씀. 3절부터 6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무시하였으며 이는 나병의 함이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술점이 있나 묵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을 튀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니 그가 보기에 그 안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지니 그 안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저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그 문둥병, 피부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제사장한테 가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제사장의 진찰해서 봐가지고 그 피부의 그 부분에 털이 휘어졌다든가 아니면 피부보다 좀 더 들어갔다든가 하면 그건 문둥병이고 나병이고, 그리고 만약 그런 상태면 제사장이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주고. 그런데 그다음 말씀을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니까 피부에 색점이 있는 것, 반점이 흰 것 같지만 우묵하지도 않고 털도 휘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킨다, 가두어둔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7일 지나서 제사장이 다시 그 사람을 살펴보고 봤는데 피부에 그 그 환처 부분에 그대로 뭐 어떤 다른 상태가 없으면, 그것이 어떤 뭐 그런 피부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또 제사장이 7일을 가두어뒀다가 그 7일을 다시 살펴보고, 근데 그 상처 부위가 이게 더 엷어졌으면, 좀 더 나아졌으면, 그리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단지 그냥 피부병일 뿐이다, 어떤 부스럼일 뿐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 아무 문제 없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선언해주고 그 사람 자기 옷을 빨고 빨아 입으면 정결케 된다. 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참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죠? 뭐 여러분 읽으면 뭐 저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참 성경을 좀 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경.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성서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듣기 좋아요? 성서가 듣기 좋죠? 듣기 좋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성서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성경. 그냥 오랫동안 들어와서요? 여러분의 입에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성서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렇죠? 성서하면 하나의 어떤 그런 책으로 내 속에 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식되어버려요. 그런데 성경하면 책이긴 책인데 좀 뭔가 다른, 뭔가 신비로움이 담겨있는 것 같은, 심볼이 담아져 있는 책. 어떤 인간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어떤 계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 뭔가 특별히 이렇게 좀 성경하고 성서할 때하고 그 어감, 느낌들이 달라요. 특히나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된 책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그 아주 영원 무궁한 그런 하늘의 뜻이 정말 이 땅의 실제가 되도록 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조주 그분의 마음, 뜻, 생각들을 그대로 담아놓은 책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들춰보면 인간들의 얘기인 것 같고, 한 개인의 얘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참 신묘망측한 건 뭐냐면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민족마다, 세대마다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길잡이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또 새로운 생명을 주잖아요.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에 실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될수록 부욕해 되어지고,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넘치게 되고, 그렇죠? 삶을 새롭게 해주고,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도시, 나라, 민족, 세대를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경의 실제 저자이신 그 성령님, 그분의 깨닫게 하심,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지혜, 그분이 주신 계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져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 수 있는,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자, 우리는 진짜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돼.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 돼야 돼. 그 진짜 남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씨를 받아요.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낳는 그런 진짜 여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밭에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 때 이미 심겨놓은 그 씨앗이 잉태되어가지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여자, 그런 밭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밭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밭은 좋아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돼요. 옥토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토양마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서 아주 좋은 옥토도 있고 그렇지 못한, 토양이 좋지 못한 그런 어떤 그런 밭도 있어요. 저희 이제 시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김치거리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김치거리, 우리 시장입니다. 김치를 담으면 어떤 김치는 똑같은 양념을 썼는데도 김치가 굉장히 맛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김치는 똑같은 양념을 썼는데 김치가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 김치거리가 어떤 토양에서 나왔느냐, 그렇죠? 어떤 토양에서, 그 배추가 어떤 토양에서 나왔고 무가 어떤 토양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나는 양념을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양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토양에서, 좋은 옥토에서 나온 그런 채소거리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굉장히 맛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씨,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받아요. 즉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질, 그분의 지정의를 받는다. 그래서 그 씨, 그분의 형상을 받은 그분의 지정의를 내가 하나님의 기질을 받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서 온전히 자라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려면 내 이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좋아야 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밭이 좋아지는 비결인 거예요. 자, 권사님들 요즘 저 텃밭 했어요? 요즘도 농사 지으시나요? 되어보시면 그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갈고 없고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봐줘야 돼요. 네 맛대로 잘하다가 나도 그냥 뿌려놓고 때가 되면 내가 거두리라 안 해요. 더 땅을 갈아엎자고 내버려 둔 땅에서 하면 채소거리가 굉장히 억세지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갈아엎었느냐, 갈아엎고 얼마나 그 토양을 부드럽게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냐에 따라서 거기서 길러지는 채소가 달라져요. 그렇듯이 내 마음밭이 좋아지는 비결은 뭐예요? 내 마음밭. 성령님 통해서 갈아엎는 거예요. 계속 갈아엎으셔야 돼요. 나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은 절대 건드리지 마. 이 마음은 절대 건드리지 마.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분이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아엎고 거기에 성령이 주시는 비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아야 내 마음밭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이 가뭄이 극심할 때 아무리 좋은 비료가 있고 아무리 좋은 퇴비가 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이 있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비가 없으면,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없으면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아무리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어도 장치가 있어도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 뒤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몇 배?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둔다고 했어요. 30이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30배 수확을 거뒀다. 그 밭을 갈고 일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잘 안착하고 정말 그 살점을 싹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떨어져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훈련이 잘 된 내 마음과 자체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그 부분을 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잘 훈련된 상태를 30배라고 해요. 그냥 내 인격이 좋고 내 성품이 좋고 타고난 그 속성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30배, 즉 내가 말씀이 잘 훈련된 믿음의 훈련 잘 훈련된 제자를 30배라고 얘기해요. 30. 그럼 60은 뭐예요? 잘 훈련된 그 30배 훈련된 그 제자 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잘 자라는지 땅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잘 측정해보고 판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는데 정말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참 뭐한 것 같다, 이 사람 참 좋네, 남들이 그런 땅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걸 60배라고 얘기해요. 그럼 100은 뭐예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잘 보면서 그 땅에서 나온 그 죄수가 하늘을 바라보고 자라는 것이 그 열매를 맺듯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것을 100배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걸 100배라고 얘기해요. 이미 여러분은 30배도 넘어섰고 60배도 넘어섰고 100배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관점으로 충만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낳는 예수님의 여자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여자가 되어도 내가 밭이라고 얘기해도 건강치 못하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건강한 태아를 좋은 그런 열매를 잉태하거나 낳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건강치 못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내 상태가 잉태해야 될 내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를 그걸 문둥병에 걸렸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자, 그 증상 문둥병의 증상이 뭔가 그 증상 병에는 다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증상이 뭔지를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나에게서 내가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받아서 내가 나아야 되는데 건강치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 부분을 골문 부분을 짜내셔야 돼요. 골라내셔야 돼요. 그 성령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과정은 7일의 삶, 왜 일주일 단위로 됐나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 7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7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피부에 어떤 부분이 생기면 종기가 생기면 짜버리고 약을 바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고치는데 7일의 삶을 내 삶에 돌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고치신다. 즉 무슨 얘기냐면 7일의 삶을 우리는 병들면 입원한다든가
병들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방법은 병이 들면 7일의 삶에서 일하면서 치유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입원을 해서 다른 치유하도록 하는데, 영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하면서 그 치유하는. 대부분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잠수 타죠. 그렇죠? 시험 들면 잠수 타고 교회 안 하고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어디가 잠수 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그래서 더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더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돼요? 돌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돌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조금 뭐하다 생기면 다 잠수 타요. 그렇게 해서 치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영혼이 방황맞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방황을 맞이해서 마치 암에 걸려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즉 7일의 삶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럴수록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분을 갈망할 때 주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치유가 된다고. 그럴수록 더 내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자,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정말 내가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 하늘의 소망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7일의 삶을 살아갈 때, 7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늘의 소망으로 그 갈망되어진 그 마음에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즉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날마다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들 꼭 계셔야 됩니다. 잠수타. 지금은 쉴 때야. 지금은 꼭꼭 숨어야 될 때. 그쪽으로 위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찔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 예수를 더 찾아야 돼. 그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지금은 꼭꼭 숨었다가 나중에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 정말 내 옆에 있는 좋은 제사장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이 뭐가 되도록, 삶의 실제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라도 가정 안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둥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누가 판별을 한다?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문둥병이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판별하는 게 아니라. 자,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인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스스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사장이 판단을 해. 자, 제사장이 딱 판단을 받는데, 진찰을 했는데 털이 어떤 상태면 휘어져 있으면, 흰색으로 바뀌어져 있어. 털이 어떤 색이에요, 여러분들? 털이 어떤 색이에요? 지금 봤는데 흰색으로 바뀌신 분들. 딱 봤는데 상처 부위에 털이
흰색으로 바뀌어지는 상태. 털이 흰색으로 바뀌어지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그걸 어떤 상태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마음이 털이 휘어지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 내가 믿음의 방법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 피부는 뭐하다? 몇 번을 얘기해도 피부는 뭘 얘기한다? 훈련을 얘기한다. 내가 훈련 받았는데, 피부는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피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훈련 받는데 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 믿음에 지금 그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털이 휘어졌다. 피부에 털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즉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문제가 나는데 어떤 상태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난 반복 안 하고 싶은데. 난 리바이벌 안 하고 싶어. 피부에 털이 검정해야 되는데 하얀색으로 바뀌었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듯이 피부는 훈련인데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털이 휘어지듯이 하면 그 털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가는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다? 굳어진 상태. 마음이 굳어져가는 상태. 굳어진 상태에서 내가 믿음의 실제를 이뤄가는데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즉 뭐다? 나 예배자 나 믿음 좋아하는데 이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 자기중심으로 가는 상태. 자기중심. 나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나는 지난 주일도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여전히 그 일주일의 삶은 나 중심으로.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왕인 거야. 내가 모든 것을 감별사를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견고한 돌같이 굳어지게 된다. 그래서 매사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고 예배를 아무리 들려도 가르쳐줘도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상태를 털이 휘어진 상태다. 지금 그 표현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이 어떤 성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해요. 바벨탑. 즉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 제가 오늘 또 전에 어디 글 올렸지만 기도에 올리지만 제가 나는 54년 됐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오래 다닌 분들 계시냐고. 54년 50대 4년 됐다는 거예요. 권사님 저보다 오래 되셨나요? 그런 거야. 권사님한테 한수 적고 가야지. 내가 그런 것도 있잖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를 자랑하고 내 마음을 나는 여전히 그렇게 됐지만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스스로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날마다 성령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언제 필요해? 하면서 내 마음을 갈아엎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만큼 다녔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도 알아. 나 성경도 알고 나 예배가 뭔지도 알고 뭐 어떻게 하는지 나는 다 알아. 그러면 역시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지금 털이 휘어진 상태야. 마음이 어떤 상태? 굳어진 상태. 그분들 뭐예요? 연수만큼 탑이 마음의 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바벨탑이 견고하게 올라가 있어.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우리 헤브론의 특징, 기도할 때 특징이 뭐예요? 우리 헤브론에 기도할 때 특징이 뭐예요? 불을 짓는 거예요. 불을 짓는. 왜 불을 짓는지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다 말씀드려요. 불을 짓으면. 또 하나 헤브론 교회 하면 이제는 뭐예요? 예배예요. 그렇죠? 헤브론 교회는 예배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기도할 때 나는 못 받아. 묵상 받아. 아무리 기도해, 나는 역시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니까. 나는 그냥 한 번이면 되고, 나는 그냥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뭐 여기에 마음이 굳어져. 내 나름대로 탑을 쌓았어. 그걸 털이 하얀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헤브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해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헤브론 교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캐릭터예요. 캐릭터. 또 다른 교회 주신 영적인 캐릭터. 어느 신앙 공동체에 주신 영적인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 공동체의 캐릭터에 맞게 내 거기서는 또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여기 캐릭터에 맞게 하려면 뭐예요?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나는 내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털이 휘어졌다 얘기야. 털이 휘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 신랑들 다 군에 갔다 오세요. 노선을 훈련해서 가서 훈련 받는데 나는 엎드려 쏘는데 난 내 방식으로 쏠 거야 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엄청 두드려 맞는다. 엄청 맞는고 저쪽에 가서 혼자 뭐한다? 될 때까지 얼차례 받는다. 될 때까지. 그럼 훈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방식으로 할 거야. 내 안에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고 또 하나는 피부가 어떤 경우가 있었다? 우묵하게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 자, 피부는 훈련이라고 얘기했어요. 피부는 훈련될수록 어린아이 피부하고 어른 피부가 다른 게 뭐예요? 단련되어져 있잖아요.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뭐예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면역력이 생겼어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의 괴기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높아져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축복합시다, 나눕시다. 이런 믿음의 얘기들을 하면 또 이렇게 해요. 나는 시간이 없다니까. 나는 바빠요. 난 피곤해요. 난 이렇고, 난 저렇고 하면서 이리저리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묵하다 얘기해요. 그걸 우묵하다. 제가 부탁할 텐데 우리 해부님께서는 영적인 지구력도 키우셔야 되고 영적인 투지도 키워내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뭔가 조금만 일하면 조금만 뭐하면 여러분 조금 뭐 일했다 조금 뭐 했다 하면 가장 먼저 빼는 것이 뭐부터 빼요? 뭐부터 빼죠? 지난밤에 좀 뭐 했어. 내가 늦게까지 집에서 혹시 이제 직장 일 더 하니까 밤늦게까지 뭘 내가 일했어. 잔업을 했어. 그럼 가장 먼저 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거부터 먼저 빼요 우리는. 그렇죠? 내 영적인 일을 해놓고 왜 영적인 일을 먼저 빼냐고요. 그 가장 먼저 빼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런 것부터 먼저 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몸이 피곤했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오세요. 놀고 먹고 구경 가는데 우리 뭘 걸어요? 뭐 걸어요? 목숨 걸잖아요. 아픈 몸을 끌고 가잖아. 아쉬워서라도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예배자는 그 이상을 아셔야 된다니까. 예배자는 그 이상을 아셔야 돼요. 예배자는 날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게 예배자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이미 여러 번 보여드리지만 하나님과 하늘과 성령과 소통하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판별하면 도저히 살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사는 게 바로 하늘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나는 영적인 예배자예요. 하늘을 갈망 사모하는 자예요. 하는데 내 입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나는 뭐해서, 나는 어제 뭐해서, 그전에 뭐해서, 뭐했기 때문에 하면 다 그걸 먼저 앞에다가 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왜 육적인 것을 먼저 제일 우선순위를 미냐고. 여러분, 헤브론의 예배자는 그 이상을 달리셔야 됩니다. 그 이상을 올라가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이미 보셨잖아요. 육체의 한계도 뛰어나. 그렇죠? 제가 의학기 기계 갖다 진단하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어저께 분석을 하나 했더니 제가 분석을 했더니 저의 몸을 진찰을 하니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암 100%, 위암 100%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위암 100%, 대장암 100%. 제 상태가 지금 그렇대요. 그거 하루 종일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묵상하면 여러분 살겠냐고요? 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찰기 갖다 댔는데 위암 100%, 대장암 100%. 재밌는 거 뭐세요? 자궁 경부암 80%.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여러분 사시냐고.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뭘 더 신뢰하고 사세요? 그거 하루 종일 와 내가 어디 작은 경부암. 물론 의학과 과학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성령과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분과 연합하지 않으면 나 대장암 100%라는데, 위암 100%라는데, 자궁 경부암 80%라는데 자궁이 생겨서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숨이 쉬어지겠느냐고요. 당장 어디 가야 돼? 자리 보존하고 누워야지. 그렇죠?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예배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산해봐요. 통장 계산하고 통장 찍어봐. 그거 가지고 살 수 있겠다. 어? 살 수 있겠냐고요. 제 방에 가면 제 지갑 맨날 정말 빈 지갑에 있는 건 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이제 내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 하나 할까요? 조금 전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가 그 애플에서 법률 담당 고문이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법률 담당 자기 메일까지 메일 주소까지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글 번역에 돌려봤더니 당신은 영국에서 왔는데 당신은 뭐에 당첨돼서 900만 파운드 상금이 당첨돼. 그래서 내가 그걸 해보니까 139억.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당신 법률 담당 고문이라는 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와 아버지 진짠가요?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가지 털이 휘어지고 피부가 오목해지는 그 증상,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하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즉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굳어진 상태가 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피부가 우묵해지듯이 뭔가 내가 잠수타고 싶은, 뭔가 믿음을 훈련하고 싶으면 자꾸 내 몸을 육신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나병 환자가 자기 머리를 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하지 알리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의 견고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견고해져 갑니다.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해져 갑니다. 이 마음을 부수어달라고, 문을 들여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옛날에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 머리를 다 풀어헤쳤어요. 그렇듯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굳어지다가 지가 알아서 풀어지겠지.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항상 뭐가 몰려와요? 교만한 문둥병이 올라오잖아요. 교만한 문둥병이 계속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회개하는 영적인 삶이 습관처럼 되셔야 됩니다. 습관처럼 되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놔두시면, 방치하면 아주 견고한 딱딱한 그런 마음으로 굳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항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동방예의지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양보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아주 좋은 덕목인 것처럼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한 발씩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빼잖아요. 어떻게 빼요? 우리 헤브라에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빼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한번 싹 봐요. 그리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옆으로 눈 차고 돌리면 가자미가 됩니다. 남들 누가 얼마만큼 하나 예언 축복을 하라고 해도 싹 한 번씩 보잖아요. 누가 성격급한 우리 박 권사님이 먼저 총을 쏴주지 않으면 가만히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쉐페라, 평지와 같다 했어요. 그러면 항상 누가 출몰한다? 항상 누가 나타난다? 쉐팔레에는 누가 나타난다? 블레셋이 나타난다. 블레셋이 항상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영적인 상태에 쉐팔레 상태가 나타나는 평지가 오면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세요?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수가. 예언 축복을 다 하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수가 점점 옛날보다 안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보다 되게 좀 낮은 지대로 내려왔어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뭐예요? 낮은 지대에 내려와 있다. 입이 잘 안 열려요. 영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치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반드시 공격해 온다? 블레셋이에요. 즉 제가 항상 불러요.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한 짬밥이면 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 정도는 이제는 뭐해? 입 다물고 있는 게 무게를 잡는 건데 하면서 그런 건 저 이제 애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런 블레셋이 반드시 공격을 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영적인 문둥병을 점검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느냐 안 걸려느냐. 육적인 문둥병이 걸려느냐 안 걸려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듯이 첫 번째 뭐 있어요? 털이 휘어졌느냐. 즉 영적인 문둥병은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두 번째는 내 믿음의 수준이 자, 두 번째는 피부가 우묵해졌느냐 하듯이 내 믿음의 수준이 예? 내 믿음의 수준이 세상과 별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수준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반드시.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모든 세상에 보는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볼 때는 여러분의 눈은, 관점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높으셔야 된다. 똑같으면 안 돼. 낮으시면 안 돼. 항상 높아야 돼. 아시겠어요? 싸움은 항상 어떤 사람이 한다? 싸움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 애들이 싸우면 애들이 큰 사람하고 여러분 저번에 딱 상대방이 나보다 셀 것 같으면 싸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근데 뭐예요? 만만하면 붙어요. 만만하면. 그쵸? 만만하면. 내가 쳐서 쳤는데 저쪽도 나 치고 서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싸움이 붙게 되죠. 아니면 뭐예요? 나보다 못하면 또 우리는 짜증이 패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모든 관점이 높아야 돼요. 높으셔야 됩니다. 위의 관점으로 쳐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수준이 내 눈높이가 세상은 여러분이 직장 다녀오셨으니까 가셔서 하는데 내가 그들과 똑같으냐 아니면 내가 그들보다 높으냐 이걸 보면서 판별을 하시고 영적인 문둥병 상태냐 아니냐. 자, 제사장이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증상만 나타나면, 자, 저기 증상만 나타나면 털이 휘어진 모습이 있고 피부가 우묵하면 그 증상만 보면 7일 동안 가두었어요. 7일 동안 가뒀다는 왜 7일이었을까요? 증상을 보고 왜 7일을 가뒀을까요? 7일 동안.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7일 동안 가뒀을까요? 하필이면 7일.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7일 동안 가둔다라고. 왜 7일을 가뒀을까요?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7일이라고. 즉,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금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를 돌리게 돼 있어요. 7일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시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이걸 삶을 점검시켜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 신앙을 첫째 날의 신앙을 첫째 날은 뭐예요? 뭐가 비추는 삶이에요? 뭐가? 빛이 들어오는 거듭남에 빛이 들어오는 날마다 첫째 날은 뭐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듭남.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7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7일의 그 역사를 다시금 점검하고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거기에 맞추도록 하셔야 돼요. 즉 우리의 삶은 뭘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을 그 7일의 주기에 맞춰서 우리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달력에 월화수목금토 그거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7일의 삶에 우리를 그냥 함께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걸 점검하고 거기에 맞춰 돌아가도록 고치시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힘으로 나는 7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예요. 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능력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손을 흔드는 훈련이란 말이야. 그 7일 동안 가두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점검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 예배자는 그 시간에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는 주님만 높이자는 거예요. 주님만 왕 되시면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창조의 7일 그 7일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걸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고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가둔다라고 하는 말을
싸가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는나라 싸가르. 싸가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는 7일 동안 가는나라 했어요. 즉 7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7일 삶을 예수가 내 주이고 왕입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을 삽니다. 이 7일. 이게 뭐죠 이게? 사메크가 뭐예요?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 평가. 자 7일 동안 가두어서 요거를 펴보세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백 집사님 집사. 이거 해석해봐. 이거 해석해봐. 자유의지와 영.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 직역을 했으니까 의역을 해야지. 자유의지와 영. 뭐예요? 아까 보니 7일 동안 가두어두는 것은 이미 답을 얘기를 했어요. 가둔다는 얘기를. 가둬서 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7일의 삶을 7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뭘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삽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삽니다. 그 가둠을 통해서 내가 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분의 성령의 그 자유하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평가하도록. 누가 평가하도록? 그분이 평가하도록. 나를 그분이 평가하도록. 그래서 나를 가두는 거야. 그렇게 가두는 거야. 7일의 삶. 즉 7일의 삶을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가두어뒀다가 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또 끄집어내서 다시 진찰을 하잖아요.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지, 성령께 내 자유의지를 맡겼는지. 제사장 그 집에 가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 집에 가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못되다 집어들 줄. 아까 증상만 나타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내 영적인 어떤 상태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좀 굳어지려고 하는 상태고, 어떤 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상태 되면, 내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삶의 터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터전에 가서 일하면서 누구와 연합하는? 성령님과 연합하는, 내 마음을, 내 자유의지를 성령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를 통해서 그분이 평가해서, 그분이 측정해서, 내가 그래서 7일 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예배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분이 평가해서 나를 다시 칭찬해서, 그래서 칭찬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진짜 이래면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칭찬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가두어둘 것이요. 자, 첫 번째 7일 동안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제사장이 봐가지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어요. 그쵸? 피부에 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러면 7일 동안 또 가두는 거예요. 이 퍼진다라고 하는 말이 빠사란 말이에요. 빠샤. 아싸, 빠샤. 퍼지다라고 빠샤란 말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증상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7일 동안 가두었다가 다시 제사장이 만나서 퍼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7일 또 가뒀어요?
왜 가뒀을까요? 퍼지지 않았으면 석방해야지. 예? 자, 이 증상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쵸?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털이 시거나 피부가 우묵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고 내 나름 하고 왔는데, 그러면 주를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은 와 너는 이제는 온전히 됐다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너는 이제는 너의 삶이 자유라고 해줘야 되는데 또 일주일을 가둔대요. 퍼지지 않았는데 퍼져도 빠졌네. 다시 가둬서 7일 동안 또 두고 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쵸? 시. 그럼 지금 뭐가 보여요?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한 주간 내가 했다고 해서 완전히 가라엎어지냐. 뭐 만나요? 입하고 입 요게 입이잖아요. 입. 이게 뭘 것 같아요? 즉 경건의 능력은 없고 뭐만 있어요? 뭐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즉 나는 한 주간 훈련 받았어. 나 기도원 갔다 왔어. 나 기도하고 작전 기도 끝나서 금식했어. 말만 난 믿음 있어 말만 한단 말만. 그래 한 주간 하고 오면 한 주간 뭐 하면 난 말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어떤 때보다도 집중해서 말씀 받고 기도했고 나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했어. 말을 하는데 뭐예요? 말을 하는데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경건의 능력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더라. 즉 나는 7일 동안 했으니까 난 다 됐다니까. 난 다 했어. 내가 느끼겠을 때 괜찮아. 제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 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이 말만 합시다. 말만. 그러다 조금만 뭐 하면 금방 우리 조금만 뭐 하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해.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조금 보면 믿음이라고 조금 뭐 하면 금방 아샤빠샤. 그래서 7일을 더 가두는 거예요. 제가 무슨 더 훈련시킨다. 그리고 나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저 6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자, 7일을 더 가둬서 또 더 훈련시켜가지고 그때 제사장이 진찰을 했는데 그 피부가 어떻게 되면 엷어지면 뭔가 변화가 있죠? 나아진 변화가 있으면 제사장이 문둥병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즉 정결한 자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저 엷어진단 말이 케헤라고 하는 말인데 케헤 엷어진다는 말이 케헤라고 그런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하고서 와서 말만 했잖아요. 내가 막 한 주간 동안 막 살고 이렇게 해서 나 은혜 가운데 있어 말만 근데 또 가서 더 일주일 또 하니까 코브를 시키고 오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엷어졌는데 케헤 하고 있는데 뭐예요? 적용해보니까 적용할 줄 아는 뭐가 있어요? 뭔가 적용할 줄 알아요. 아까는 말만 했는데 모양만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는 뭐예요? 삶에 적용의 능력이 있어요. 뭘 적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과 뭔가 할 줄 아는 거야. 하나님과 뭔가 할 줄 아는 거야. 성령과 교통할 줄 아는 거야. 성령과 교통할 줄 아는 거야. 성령과 교통을 할 줄 아는 거야. 그에게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뭔가 숨결인 거야. 숨결. 하늘과 소통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 즉 무슨 얘기? 다른 말로 무엇이 됐든지 이제는 뭐예요? 누구와 물으면서 대화하면서 성령과 물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래서 예배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빠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빠샤 그냥 말만 드렸다 말만 드렸다 모양만 나타내는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성령과 소통할 줄 아는 자, 성령과 물어볼 줄 아는 자, 그런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이 마음 중심에 이 사람은 마음 중심에 뭐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뭐가 열렸어요? 하늘을 향해서 뭐가 열렸어요? 창문이 열렸잖아. 창문이 열렸잖아.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예배자. 어떤 상황이 됐어도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숨을 쉬. 금방 뭐 했다고 말했다고 좀만 보면 금방 충이 산이 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중심 하늘 쪽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정말 숨을 크게 그분과 들이마시고 내뿜으면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다시 레위기 1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지니 그 항구가 열어졌고 정색이 피부에 차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화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라. 자, 문둥병이 아니고 이제 피부병이면 부스럼이면 더 이상 그 사람 뭐 하지 않아요? 빠샤 말만 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만 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말만 정말 말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는 다 됐다고 나는 하고 있다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저기 보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피부병이란 얘기예요. 피부병이란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잠시 뭔가가 와서 불순물이 와서 여기 앉아진 거예요. 여기 잠시 피부에 때가 묻은 거라고 때. 그래서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그 피부에 묻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씻어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옷을 뭐 할 것이라 세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불순물이 묻은 것은. 문둥병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부병은 잠시 불순물이 앉아지기 때문에 그걸 닦아내면 돼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개해가 되면 더 이상 빠샤가 되면 문제가 심각한데 개해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잠시 불순물이 묻은 것을 닦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옷은 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 날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주변으로부터 더러운 불순물들이 묻은 것을 살피고 씻어내고 옷은 다시 세탁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으로 세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새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옷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제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어떤 예배 형식과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어떤 문둥병으로부터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살피고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경배와 찬양의 지팡이로 흔들면서 말씀의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높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헤브론 예배자가 그런 데서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정말 땅보다 조금만 더 높아도 돼요. 조금만 더 높은, 그런 때로는 한 단계가 됐든 두 단계가 됐든 아니면 훌쩍 높든 그런 땅의 관점보다 높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이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인데, 정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불순물 묻은 거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옷에 묻은 거 있으면 새 옷을 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빨아주시옵소서. 빨아주시고 하나님 그런 불순물도 다 제거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굳어져가는 것이 있으면, 우묵해져 부분이 있으면, 주님 때로는 빼고 싶고 뒤로 빠지고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런 부분을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부서뜨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 나는 날마다 성령과 소통하는 자, 정말 빠시하는 자가 아니라 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창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늘을 보면 한숨이 아니라 기쁨의 그런 탄성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정말 숨쉬며 호흡하며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